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름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신앙이 부담스러울지 않을 터인데, 놀랍게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도 명령하시고 믿음도 명령하시지만 가장 자주 순종에 대해서 명령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명령을 그렇게 자주 강조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로소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먼저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 사실이 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안에서 가장 교회와 복음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만 핍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갔던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핍박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도달할 때쯤에 그는 하늘로부터 놀라운 신비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왜 놀라운가 하면 정확하게 사울의 이름을 2번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지점에서 사울은 기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아십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였다면 이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자 그는 교회를 세우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 사실은 놀라운 감격이 되었고 성경 안에서 그는 가장 많은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가장 많은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도 저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성도됨의 본질이고 이것이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이 되고 그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틈에 거주하면서 그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셨다는 기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기록을 하는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자기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의미는 크게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기들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고 뭐라고 써놨는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놀랍게도 자기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우상들을 섬겼다는 표현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바알과 아세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더 유익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감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신앙은 언제나 건강합니다. 그러나 감격이 사라진 신앙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표현을 어떻게 썼는가?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잊어버렸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는 샤카흐란 단어입니다. 이 샤카흐란 단어의 원래적인 뜻은 잘못된 곳에 놓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곳에 놓으면 못 찾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1시간 정도 온 서랍을 다 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쓰던 핸드폰을 분명히 제가 어느 서랍에 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거기 없어요. 왜 거기 없을까요? 제가 잘못된 곳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곳에 놓으면 못 찾습니다. 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다른 장소에다가 그들의 마음의 정중앙이 아니라 마음의 바깥쪽에다가 놔두면서부터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더 중요한 게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중앙에 계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전심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의 바깥쪽으로 밀어내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가 여호와를 잊어버린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치를 바꾼 건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생존이 거룩보다, 이스라엘의 생존이 신앙보다 중요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리는 이방인들의 지식, 이방인들의 경험으로 대체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돌을 만들거나 나무로 신을 만든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정중앙에서 삶의 바깥 자리로 옮겨지는 순간 그 상태가 우상숭배의 시작이라고 사사기 저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일이다 했을 때 이게 감격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고 식당 가는 게 감격이 되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배를 거쳐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죠. 예배 마치고 뭐 하자, 예배 마치고 뭐 해야지. 언제부턴가 예배는 형식적인 고백이지 그게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배한다는 감격이 내 심장을 뛰게 하지도 못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는가? 괜찮다 생각을 해요. 왜냐? 예배 드렸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된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어딘가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주일마다 그 하나님을 부르긴 한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상태가 잊어버린 거고, 잊어버리면 우상숭배는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때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고 전 세계 40국에서 700만 부 이상 팔렸으며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 124주 연속 머물렀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인생의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예상 밖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곤도라고 하는 저자 이름을요 마치 동사처럼 썼답니다. 어떻게 정리하다. 곤도 마리아인데 이 곤도라는 이름을 동사로 어떻게 썼다고 정리한다라는 의미로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생에서 버리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버려야 된다. 버릴 때에도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정리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십니까? 구입했던 가격입니까? 아니면 최신 순위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가치입니까? 저희 집에도 아직까지 못 버리는 옷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30살 때쯤인가 제 아내한테 사줬던 옷이에요. 태국 갔다가 오면서 제가 태국 백화점에서 예쁜 원피스를 사다 왔어요. 지금은 제 아내가 안 맞아요, 이게요. 왠지는 다 아시겠죠? 안 맞는데 버려야 되는데 아직 제가 못 버려. 왜 못 버리냐? 그때 비싸게 주고 샀어요. 저한테는 여전히 비싼 순위 정리의 기준이에요. 비싼 건 못 버려요. 여러분들도 별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최근에 산 거는 못 버리고 예전 거부터 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오래됐더라도 가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 미래적 자산 가치가 있는 것들 못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곤도 마리에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정리하라고 말을 하는가? 이 문장으로 이야기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자신에게 기쁨이나 설렘을 주는 물건은 간직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라. 만져봤을 때 감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들이 그렇잖아요. 사진들을 보면 감동이 못 버려요. 그런 것들은 신혼여행 갔을 때 비행기표 아직도 막 사진첩에 껴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못 버릴 거예요. 그거 보면 엄밀히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만졌을 때 감동이 있는 건 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비싼 거, 아무리 최신 샀어도 감동이 없는 건 싸그리 버려라.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감동이 없는, 이름을 불렀을 때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지워버려라. 직장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직장 간다 할 때 가슴이 뛰고 심장이 움직이면 가고, 심장이 안 움직이면 잘라버려라. 버려라. 왜 버리라고 그럴까요? 정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우리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잖아요. 그 무한정 유한한 시간을 내가 안 만나도 되는 사람하고 왜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을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사람한테 만나라고. 인생에 긴 시간 일하는 게 아닌데, 짧은 시간 일하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가기도 싫은데, 일하기도 싫은데 왜 그 직장을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고 더 내게 감동이 있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감동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라. 혹시 이혼 결심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이 삶의 이유가 되고 감동이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인물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남편 같은 정말 좋은 사람 주셨다. 사실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좋은 남편 아닌데 감동하는 아내분들이 계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아도 그렇게 탁월한 자녀가 아닌데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흥분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분들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감격의 이름으로 부르죠. 특별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극진한 사랑을 명령하고 모든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명령했던 대표적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유난히 사랑하라는 명령이 많고 유난히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고백이 많아요. 그렇다면 모세는 도대체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창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에 명령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라. 왜냐하면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 없다.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의 마음이 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사랑 안 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순종 안 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 하루를 행복해야 되고 이 하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이 어렵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게 어렵겠습니까? 결국은 감격이 문제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선언할 때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사람은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합니다.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여건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들어가 계시는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중앙해요. 감격의 대상으로요. 그리고 감격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정중앙에는 무엇이, 그리고 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의심이 여지없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정중앙에 들어와 있는 모든 존재는 다 감격의 대상들입니다. 그 존재만 생각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고, 그 존재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래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게 그 우리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건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절대 가치예요. 돈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가장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희생해도 됩니다. 이분들은요. 그게 감동이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전부인 분들이 계세요. 삶의 중심에 사랑이 들어와 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사랑하면 그 사람만 미남이고 그 사람만 미녀고 나머지는 다 오징어 된대잖아요. 다 상대화시켜버려요. 그게 절대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누가 절대적이어야 됩니까? 그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절대 명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 이게 절대 명제가 되고 이것이 감격이 되면 기독교 신앙은 살아요. 근데 이 고백이 믿어지지 않고 이 고백이 내 삶에서 감격이 안 되면 신앙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냥 빨리 설교는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예배 마치고 어디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다른 데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못된 곳에 둔 거예요. 감격의 대상으로 두어야 되는데 그냥 삶의 귀퉁이에 안식일마다 가서 만나는 예배 드리는 그런 대상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의 타락이 시작됐다면 오늘도 똑같습니다. 감격하지 못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내게 감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 채찍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왕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구산 리사다임이 이름처럼 되어 있지만 이 리사다임이란 이름의 본뜻은 두 배로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을 두 배로 악한 사람 이렇게 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막 그렇게 지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자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리사다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일 거다. 그러니까 두 배로 악한 구산. 원래는 구산이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별명일 거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들은 정복민족이었습니다. 정복군이었기 때문에 외침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는데 늘 정복군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피정복민이 돼요.
그러면 고통이 얼마만큼 느껴질까요? 2배로 느껴질 겁니다. 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그러려니 해요. 늘 외침을 당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항상 정복했고 항상 누군가 위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밑으로 들어가야 돼서 누군가를 8년이나 섬긴다면 이건 고통이에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구산 리사다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정복했냐는 거예요. 혹시 구산 리사다임이 2배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거나 2배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2배나 강력한 외교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다, 팔았대요. 우리 성경에 팔았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로 팔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 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다면 그 누구는 귀한 사람일까요? 천한 사람일까요? 판다면 우린 절대로 귀한 존재 안 팔아요. 천한 존재를 팔아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감격의 대상이 아니라 변두리로 하찮은 존재로 팔아버린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먼저.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하찮은 존재로 팔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하찮게 여기신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팔아버리시더라고요. 노예로. 이게 왜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점이 어디냐?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인격적으로 만난 지점이 어디냐 물어봤어요. 그 지점이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지점이 어디냐? 노예 지점이었어요. 바로에게 하찮은 존재, 그 하찮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바로에게는 너희가 하찮아도 내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귀한 존재라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그리고 그들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에게도 나는 귀한 존재가 된다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에게 나도 귀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뒤집어 엎었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게도 너희는 귀하지 않다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게 노예 자리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자리가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하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 상태가 그 상태였다고, 노예였다고.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는 이 관계는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구동이 된다는 거예요. 연동이 된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변두리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도 변두리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에서 이스라엘도 중심에 들어옵니다. 연동돼요. 이게 우리한테는요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 바깥에 두면서도 나는 하나님에게 중심에 있기를 원해요. 연동 안 시켜요.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를 기대해요. 연동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연동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앙에 들어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앙으로 들어오셔야 돼. 이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방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방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은 뭐가 결정했는가? 언제나 힘이 결정했어요.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나라의 역사가 바뀝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요, 뭐에 의해서 바뀌는가? 힘에 의해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의해서 바뀝니다. 관계 온도가 높으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부흥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관계 온도가 낮으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뛰어나도 그들은 피정복 민족이 됩니다. 힘이 결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는 관계가 결정한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한 명 있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아십니까?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요동쳤습니다. 어떻게 요동쳤는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거의 300년, 400년 이상 동안 분열 왕국 시대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해 버렸어요. 역사가 사라져 버려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펼쳐가지고 남유다도 정복하려고 하던 시절에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촛불,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시점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형성한 나라고 남유다는 2개 지파예요. 그러면 10개가 무너졌으면 2개가 무너지는 건 기정사실이죠. 이건 싸워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겼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조만한 나라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놀랍게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는데, 10개 나라는 무너뜨렸는데 2개의 나라는 못 무너뜨려요. 2개 민족이 그러니까 2개 지파가 만든 나라는요. 이유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온도가 높았어요. 히스기야 시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나님께 전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끄잡아당겨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온도가 높아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온도가 뭘 결정하든 역사를 결정해 버린다고요. 온도가 높아지자 안전지수도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단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십니다. 하룻밤에. 그걸로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아니 어떻게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냐고. 뭐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면 다 죽던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인생에서 코에 호흡을 빼면 끝난대요.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코에 호흡을 빼버리십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뭐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연동이 됩니다. 관계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이런 관점에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서 바깥으로 밀어낸다는 건 잘한 선택입니까? 미련한 선택입니까? 제가 여러분 물어봤어요. 잘한 선택입니까? 미련한 선택입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멀어지는 건 잘하시는 거죠?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 거죠? 우리는 성경에 읽을 때는 객관적으로 읽어요. 맞아, 너희 참 미련하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너희 복인데 왜 하나님을 밀어내냐고. 밀어내니까 그렇게 얻어맞지. 그렇게 다 읽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 멀어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연동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깥에 놓아놔도 나는 하나님께 정중앙에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교훈이 뭡니까?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걸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시기 시작하세요. 하찮은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관계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거냐는 거. 회복이 안 되면 역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부르짖다는 말은 자이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있고요. 그냥 소리친다는 단어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소리친다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더래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부르짖고 구원하는 데까지 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르짖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로 사사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즉시로 구원을 실행하세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더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불편할 때 이스라엘은 견딜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원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제 아내한테 잘못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죠? 10년 설교 들었는데 아직도 모르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제가 더 많이 하죠. 근데 제 아내는요, 제가 사과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괜찮아 여보, 그렇지 이러지 않아요. 한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뭘 잘못했는데 제대로 알고 하는 거야, 사과하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 한때는요. 최근에는 알았어 여보 하고 등 돌리고 자더라고요. 알았어 여보 하고 등 돌리는 거, 그 발전한 거 이게요. 사람은 그래요. 왜냐하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있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등 돌리면 상처 받으셔야 되잖아요. 존심이 있잖아요. 그래 너희가 부르짖었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나도 좀 한번 어려움 당하면 너희가 좀 당하는 거 보고 나도 좀 생각해. 이럴 법도 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존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부르짖자 즉시로 잘했다, 내가 기다렸다, 네가 그러기만을 내가 기다렸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하고 바로 구원자를 세워버리세요. 확실히 제 아내보다는 나으신 분이시죠? 확실히 여러분보다는 나으시죠? 물론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잘합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도 마치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인 것처럼 단 한순간도 그 자녀를 안 기다린 적이 없었다는 듯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감격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안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지는 않지만 자기에게 진짜 중요한 사람과는 잘 지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질이 만족의 질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는 등 돌려도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등 돌리는 건 괴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그게 죽음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에다가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게 삶을 결정한다고 믿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야만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연동되기 때문에요. 이게 연동이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배우자와 멀어지는 일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내가 하는 일이 나빠지는 일은 없어요.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내가 내 남편과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와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더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원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거예요. 아멘 하세요. 어젯밤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내 거야. 제가 어제 조금 예쁜 짓을 했나 봐요.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내 거야.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니까 여러분들한테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원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땅에는 어떤 존재보다 내가 네 편이야. 이게 믿어지면 감격할 거고, 감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고 간절함을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셨어요. 사사로. 그리고 나서 온니엘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자마자 즉시로 온니엘을 세우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전쟁에 나갔고 전쟁의 양상은 앞과 정반대가 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에게 넘겼대요. 방향이 바뀌는 이 하나의 변화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두 배나 악했기 때문에 한 번도 반항하지도 못하고 8년을 섬겼던 구산 리사다임을 드디어 온니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40년의 평온이 그 땅에 찾아옵니다. 딱 하나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돌아오자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두 배나 압제했던 민족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의 변화, 압제하던 존재들이 구산 리사다임이 어떻게 패배하는 존재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 변화의 팩터, 중요한 요소가 누구냐는 거예요. 혹시 온니엘일까요? 온니엘이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으니까 온니엘에 의해서 상황이 바뀐 걸까? 물론 온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악한 왕과 전쟁을 결심한다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백성을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가장 앞에서 칼을 뽑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넘기셨어요. 온니엘이 변화의 팩터가 아니에요.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의 요소세요. 하나님이 돌아오자 역사는 바뀌어 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언제나 첫 번째는 항상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장자라고 부르죠. 이 장자가 모든 형제보다 두 배를 가져가요. 첫 번째 곡식은 언제나 하나님 거죠. 첫 번째 전투도 언제나 전부 하나님 거예요. 다 첫 번째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소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예요. 굉장한 의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봐도 온니엘이 어떤 인물인지, 온니엘이 어떤 싸움을 했는지,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할 법도 한데, 놀랍게도 사사기 저자는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정보인가?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온니엘과 이 본문의 온니엘은 똑같은 인물이다. 그나스의 아들이다. 이거 외에는 정보 안 줘요. 철저하게 정보를 제한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요. 지극히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감격은 그런 거예요. 내가 중요해져 버리면은요, 너는 안 중요해요. 나나 되니까 너랑 살지. 이건 감격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뭔데 당신 나랑 살아주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자녀가 태어났을까? 내가 없어지고 너가 생겨야 감격이에요. 온니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놀랍게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 관심 없어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난 준비를 그것도 관심이 없고, 온니엘이 가서 어떤 싸움을 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온니엘도 관심 없고 사사저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모든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찾아내셨다.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구산 리사다임을 넘기셨다. 하나님이 온니엘의 칼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다. 감격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삶의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경험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본질적으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걸 경험하는 걸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능한 존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능한 분인 걸 경험하는 존재가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똑같이 하나님께 감동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줬다고 경험하는 분이에요. 도와주셨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 경험했고,
하나님이 다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감격할까요? 후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저자가 온니엘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인데 의미가 있는 사사하고 상징성이 있는데, 이 상징성 있는 사람이 크게 외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셨을까요? 후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 말은 절대로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대충대충 살고 최선을 다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고 정말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열심으로 자기 인생을 설명하잖아. 왜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총리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총리가 된 일에 비하면 요셉이 한 일은 정말 하찮은 일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느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 빼면 그냥 계속 노예 생활이에요. 계속 최선을 다하는 노예예요. 최선을 다하는 노예.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들어가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에 하나님 들어가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게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셔서 내가 지금 내가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왜 놀라운지 아세요? 신약의 시대, 아니 신구약 역사를 다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살았고 가장 많은 걸 희생했고 가장 최선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 인생을 열심으로 설명도 안 하고 비전으로 설명도 안 하고 의지로 설명 안 하고 은혜로 설명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격하지 못할까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너무 내 자신에 취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의가 강해요.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다 착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온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만 감격해요. 그 사람만 감격해요. 하나님이 내 자녀 키워주셨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다. 이게 점점 감격이 되면 감사하지 말라고도 감사합니다. 찬양하지 말라고도 찬양해요. 근데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감사의 자리에 원망이 들어옵니다. 찬양의 자리에 불평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셔가 아니에요. 일 하시는데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그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부를 하고 계십니까?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건데. 전부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고 싶은 가장 성도다운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가 결정할까요? 감사와 기쁨을 뭐가 결정할까요? 결국은 감격이 결정하는 거예요. 소유물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격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뻐요. 감격하는 사람은요 그냥 감사가 절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해야 되는 이유는 딱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아세요. 나를 아세요.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아세요. 어떻게 안 감격합니까?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원하세요. 그냥 멀리 두고 너 거기 있냐?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세 번째, 가까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해주고 싶어 하신대요. 은혜라고 말하라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되라고, 은혜를 고백한 사람 되라고. 이 세 가지가 믿어지면 감격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원하신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싶어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매일같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어쩌다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지명해 불러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감격이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 오늘도 주님 부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붙잡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